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29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1991년 5월 10일 주일 주공 7단지 성회 유치원 지하에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보에 보게 되어지면 바로 제29권 20호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29년이 되었고 올해 2020년 20주일을 지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29년 전에 하나님께서 빛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고 지금까지 이 어려운 수많은 과정을 잘 견뎌오게 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사기 강의를 진행하면서 오늘 26번째가 되어지는데, 이것은 삼손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를 향해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되기에 오늘 삼손의 말씀을 진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게 되어지면 뿌리를 내고 그 나무가 점점 자라나서 이제 가지를 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비바람과 그 다음에 눈비와 뜨거운 태양빛을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우리 교회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기쁜 일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빛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과정을 생각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다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성도님들의 희생과 기도와 헌신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빛의 교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하는 일들,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건강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마다 하나님의 교회지만 교회마다 그 교회의 색깔이 있어요. 소위 컬러가 있는데, 우리는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두 가지를 붙잡고 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육과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이 두 가지를 지금까지 붙잡고 왔어요. 뭐 IMF 시대를 지나거나 또 교회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 교회를 이전하면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건축 중에 있으면서도 사실 이 교육과 선교는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견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 우리가 기대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도 크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 그걸 기대하면서 또 삼손의 케이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이 시간도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경우를 우리가 보면서 먼저는 삼손의 어떤 목적,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이 관계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어떤 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지만 그 중에 정말 극적인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사사 가운데에서 삼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평범한 어떠한 인생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인생의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우리는 바로 그의 출생에서부터 그 드라마틱한 장면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어떤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질 때, 그 인물을 보게 되어질 때, 특별히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경우는 어떤 시대의 획을 긋는 하나의 사건이 시작될 때에 꼭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출생을 보세요. 모세의 출생부터 모세의 사역에 진행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떤 존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생활을 했었는데, 그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누가 해요? 바로 모세가 하잖아요. 그 역동적인 그 사역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모세. 출생부터 이야기하잖아요. 사무엘이 출생을 이야기하잖아요. 한나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어떤 시대의 움직임 속에 중심에 있어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로 가는 기점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바로 사울왕도 안수를 하고 다윗도 안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무엘을 보게 되어지면 사사시대가 끝나게 되어지고 왕정시대로 가는 그 중심에 사무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세례요한도 보면 출생부터 이야기하잖아요. 세례요한. 그래서 세례요한의 출생을 보게 되어지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안 믿으니까 벙어리가 되잖아요. 막 그런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막 나온다고요. 근데 세례요한은 뭐예요? 사실 말라기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신학적으로 암흑시대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암흑시대가 지나면서 예수님의 출생을 예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잖아요. 얘는 암흑시대가 아니라 새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밝은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전해요? 세례요한이잖아요. 근데 세례요한도 출생부터 이야기하잖아요. 대표적인 출생부터 이야기하는 거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구원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출생부터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어떤 역사 속에서 획을 긋을 때 하나님이 출생을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의 출생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모된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태어난 자녀가 깨닫지 못하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왜 주셨지? 이 아이를 가질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도했지? 우리 가정에 이 아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였지? 생각을 해보고 깊이 묵상하면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찾아내면 그 가정에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힘의 소유자였어요. 꼭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처럼 남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삼손의 인생을 쭉 보게 되면 독특하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성의 문제죠. 예? 아주 이방 여인들과 스캔들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런 스캔들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좀 이상하다. 뭐 스캔들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부르면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삼손이 하루는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누구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냐? 관심 있잖아요. 왜? 기도 중에 태어난 아들이니까. 그런데 저기 딥나에 가면 블레셋에 한 여인이 있는데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여기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여자가 많은데 왜 거기까지 가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자기는 그 여자 외에는 여자가 아니래. 그러고 아버지한테 달려들어서 엄마를 설득을 시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애한테 지는 부모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결혼을 허락을 하고 이제 결혼식을 하러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무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은 일주일이 걸려요. 일주일이 걸리는데 삼손이 이제 아버지 뜻도 꺾었지, 엄마 뜻도 꺾었지,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갖고 퀴즈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퀴즈를 맞추면 배옷 30벌, 그 다음에 겉옷 30벌을 만들어서 30명에게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봤더니 음식 차려놓고 밥도 줘, 상품도 준대. 그래가지고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요거는 분명히 퀴즈를 낸 사람이 답을 알고 있겠다. 그래갖고는 삼손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그 답을 좀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삼손의 아내가 가서 얘기를 해도 삼손이 그런 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데 여자가 뭐 그냥 밤이고 낮이고 그냥 이불 속에서 살살살살 꼬시니까 답을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동네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답을 얘기하니까 그걸 알아맞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삼손은 못 맞출 줄 알았거든요. 맞췄어요. 화가 나니까 옷을 어디서 구했냐면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 옷을 벗겨갖다가 니들 선물 가지라고 선물을 줘버린 거예요. 그게 사사기 14장 19절에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 옷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색에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그랬어요. 옷을 뭐 사주든지 그래야 되지. 다른 사람 입고 있는 것을 쳐 죽여버리고 그것을 벗겨서 갖다 선물을 준 거예요. 그리고는 결혼식 준 거 아닌데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게 이상한 거야. 그래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염소새끼 한 마리 사가지고 이제 처갓집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갔더니 이상한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자기 부인을 삼손이 너를 원하지 않아서 버렸으니까 너 이제는 끝났다 그래갖고 다른 남자한테 삼손 친구한테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제가 이 스토리를 보면서 저도 열을 받는데 그런데 삼손이 열이 받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삼손이 화가 나서 밖에 나가가지고는 그냥 여우를 잡았는데 300마리를 잡았어. 여우를 어떻게 300마리를 잡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여우를 잡아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묶었어요. 여러분 여우가 내 꼬리를 묶으라고 나 가만히 있었겠냐고. 그런데 삼손이 진짜 능력자의 재주도 좋고 300마리를 잡아오는 것도 힘들지만 꼬리와 꼬리를 딱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다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블레셋 땅에 있는 곡식들 다 타죠. 포도원 타버리죠. 감람나무가 타버리죠. 쑥대밭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화풀이 한 거예요. 화풀이. 그래서 여기 사사기 15장 4절 5절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싹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삼손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 기분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힘이 세다는 걸 알았다고.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을 처가로 받아들이니까 나중에 힘들 때 삼손이 도와줄 거 아니에요. 왜? 처가 민족의 일이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 친구가 왜 저렇게 이 나라에 와서 저렇게 쑥대밭을 만들어서 말을 들어보니까 결혼식에 결혼했던 삼손의 아내를 그 장인어른이 다른 사람 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둘이를 불러 태워 죽여버렸어요. 네? 여기 보면 사사기 15장 6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의 준가닥이라 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그냥 불질러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또 듣고 보니까 아무리 자기 장인이 잘못하고 자기 부인이었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시집을 갔다 하더라도 한때는 부인이었는데 그걸 또 블레셋 사람들이 불질러 죽였다니까 또 화가 나잖아요. 그 나가가지고는 또 사람들을 확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것 봐라,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이제 삼손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삼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치하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방법은 하나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잡아갖고 넘기면 되겠다. 그리고 삼손에게 와서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너 두 손 내. 그랬더니 왜요? 결박하자. 왜요? 블레셋에 넘기겠다. 그랬더니 삼손이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오. 그러고는 두 손 묶여가지고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넘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넘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삼손이 여기 아무리 끈을 묶는다고 삼손이 그게 사실은 묶이겠냐고. 심하면 주니까 뚜둑 다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길가에서 나귀 턱뼈 하나를 붙잡아가지고 이놈시키더라고 하고 다 때려 죽인 자가 순간에 1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죽인 것이.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 사사기 15장 15절부터 17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모더기 두 모더기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으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마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제가 그 스토리를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삼손이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해를 끼치는 걸 보잖아요. 사람도 죽이고 농작물을 다 태우고 한 일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삼손이 화가 나서 행하는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예요. 사사기 13장 5절 말씀 보세요. 예언된 말씀처럼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람을 누굴 세워요? 삼손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삼손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선택하신 것은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무려 40년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세웠는데 이 전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구하기 위해서 30명을 죽이고 옷을 빼앗은 일이라든가 그 결혼잔치에 퀴즈를 풀었으면 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화가 난다고 자기 집으로 올라간 일이라든가 그래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와보니까는 자기 부인을 다른 친구에게 주었다고 해서 여기 보면 여우를 300마리 끌어다가 묶어서 불질른 이런 일들, 쑥대밭을 만들고 그 뒤에 사람을 죽이는 일들, 나귀 턱뼈로 막 1000명을 죽이는 일들,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삼손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화가 나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저 화가 나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삼손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한 인간, 세상 속에서의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목적 달성이, 이 목적 달성이 크게 보게 되어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삼손도 몰랐어요. 주변의 사람들도 그것을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삼손 개인의 목적 달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목적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삼손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은 자신의 감정과 원수 갚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앞에서 원수를 갚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단순히 사실 감정에 대한 표현, 원수 갚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러므로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삼손은 늘 마음에 어둠이 있었어요. 내가 그래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태어났잖아.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 복을 주셨다고 그랬고 어렸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내가 왜 이 결혼 문제에 힘들어서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을 당해야 되지 하면서 삼손은 집에 가서 정말로 괴로웠을 거예요.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으면 야 오늘도 한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했네. 몇 명 죽였어.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날 자서 또 어떤 놈 죽일까 하고 그렇게 하고 다녔을 텐데 삼손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몰랐어. 잘 몰랐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개인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뜻으로 빨리 캐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면 감사가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면서도 내가 내 감정대로 표현한 것이다. 내 힘대로 나타낸 것이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저놈 내 일하고 있구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29년을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예배. 여러분 우리는 개척하면서부터 제가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 그때부터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는 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개척 때부터 교인이 하나도 없을 때 제가 기도를 드렸다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 때에 교인이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하나님께서 교인 하나를 보내주셔서 한 명 앉혀놓고 내가 설교를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이 그 주간, 개척한 주간에 금요일이 됐는데 한 명이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워요. 개척시켜놓고 사람을 보내줘야 되지. 정시가 됐는데 사람이 안 와. 그런데 한 15분 지났는데 우리 지하에 있잖아요. 딱딱딱딱딱딱 소리가 나. 봤더니 어떤 여자 성도님이 슬리퍼를 신고 내려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배 시간에 다른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 온 그분에게 인사를 했어요.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예배가 없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드려도 1월 1일 날 새벽기도 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뭐 안 나와보셨으니까 잘 모르지만 드려요. 하여튼 끊임없이 드리죠. 목장 예배 포기했다고요? 아니 포기가 아니에요. 가정 예배로 대체해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배를 절대적으로. 여러분 왜 그러냐? 하나님의 교회를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로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끊임없이 드려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제사였어요. 그것이 오늘날 신약의 교회고 그리고 그 제사가 신약의 표현으로 예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왜 해요? 선교를.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왜 교육시켜요? 그들이 자라나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전도를 왜 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당에 앉혀놓고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든 교육을 하든 구제를 하든 전도를 하든지 간에 사방에서 다른 곳에서 시작을 하지만 점점 나가서 꼭지점에 만나는 점은 뭐예요? 예배자.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든 나가서 전도지를 돌려서 전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러한 것들이 시작된 점은 다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모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예배라고 하는 한 꼭지점에 모여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태 속에서도 교회 예배로, 가정 예배로, 주중 예배로 우리가 드리는 것,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뭐 한 두세 주 세면 될 거 같고 목사님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냐고.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 시편 3편 4절 말씀에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시편 20편 2절 말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여기 보니까 응답하신다, 도와주신다는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시편 132편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서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건축하는 건축물을 단순한 건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거처를 삼고자 하는 한 장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쉬고 싶은 장소를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거주할 것을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진행하게 되어질 때에 단순한 교회 건축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면서도 더 크게 보면 누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이건 내가 원해서 하는 건데, 조금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건 나의 목적을 뛰어넘어서 누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한 생각해 볼 것이 뭐예요? 삼손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름을 지은 지명이 하나 나오는데 라맛 레히라고 그래요. 라맛 무슨 뜻이냐? 높은 곳, 산,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레휘 바로 턱뼈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맛 레히 그러면 턱뼈로 만들어진 높은 언덕, 높은 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사기 15장 15절에 보면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잖아요.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뭐 대포를 쏜 것도 아니고 뼈 하나 갖고 1000명을 죽였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덕이 두머드기를 삼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가지고 턱뼈를 자기 손에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지속되어지는 사건 속에서 무엇을 얘기해요? 사사기 16장 6절에 보면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염소 새끼도 찢어 죽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사자를 염소 찢듯이 죽였어요. 우리가 야, 삼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사사기 16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랬어요. 여호와 영이 강했기 때문에 강하게 임하니까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수수께끼를 푼 다음에 30명을 죽일 때도 사사기 1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랬어요. 30명을 죽이려 할 때도 어떻게 됐어요? 삼손이 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호와 영이 임했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사사기 15장 14절에 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로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묶어서 넘겨줬는데 이 묶여진 것이 어떻게 되었다 했어요? 불탄 삼과 같이. 아니, 끈으로 묶었는데 끈이 불타버린 것 같아. 그러면 삼손만 이게 풀어집니까? 아니, 나도 할 수 있지. 그렇게 불탄 끈처럼 그냥 풀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1000명을.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되었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삼손이 싸움에서 이긴 것은 힘이 좋았다, 팔뚝 굵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절구절에서 무슨 이야기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삼손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임하고 있는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고백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삼손을 보게 되어지면 겉으로 보면 이긴 거지만 사실은 그것은 이긴 게 아니에요. 진 거지. 왜?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은 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자기가 했냐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비록 그 싸움에서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면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해서 했다고 생각했다고 하면 그것은 이루어도 승리가 아니라 진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삼손이 늘 얼굴이 어두웠죠. 하나님의 목적인데도 자기 목적처럼 생각했고, 성령이 임해서 이기게 했는데도 내가 힘써서 이겼다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 영이 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기는데 삼손은 여호와 영이 임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힘써서 팔뚝 굵어가지고 이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부터 해강학교 사역을 쭉 해왔기 때문에 개척하고도 해강학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뭐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신학교 동기인 좀 규모가 있는 교회 부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박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해온 걸 알잖아. 알지. 그거 옛날 신학교 때부터 일을 했으니까. 근데 내가 개척하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런데 내가 지금 케어하고 있는 해관학교를 내가 한번 가봤더니 겨울이 다가오는데 애들이 다 시각장애우들이 입을 옷이 없어. 그래서 파카를 사줘야 되겠는데 겨울 파카가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 근데 혹시 교회에 좀 지원할 수 있는 뭐 집사님이나 장모님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얼마 뒤에 전화가 왔어요. 안 목사 기도 많이 했네. 왜? 누가 후원을 해준대. 그런데 안 목사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까운 남동공단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 분이야. 그런데 내가 한번 갈 테니까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박 목사님 와서 이제 남동공단을 갔어요. 이게 딱 들어갔는데 재미난 걸 본 거예요. 뭘 봤냐면은 책상이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뒤에 보니까 명패가 있는데 사장하고 하나님 써 있어요. 그리고 부사장 그리고 자기 이름이에요. 그 명함을 주는데 이렇게 명함을 보니까 명함 위에 사장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자기 이름은 부사장이야.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했죠. 목사님 뭘 도와드리기를 원합니까? 뭐 이래서 제가 해강학교 학생들을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게 적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을 끓일래 해강학교 애들이 한 230명 정도 되는데 걔네들이 시각장애 앞을 못 봅니다. 그런데 겨울 파카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예민한 것이 얘네들이 앞을 못 보는데 메이커는 다 알아봐요. 진짜 알아보거든요. 우리 해봤잖아요. 메이커를 전체 알아본다고. 신발 우리 계속해서 해줄 때 나 앞으로 스펙스 뭐 신었어. 나이키 신었어. 걔네들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웬만한 시장 물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랜드 쪽에 좀 아는 분이 계시니까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돈을 줘갖고 230벌을 사서 해광학교에 증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박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분이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냐 그랬더니 사업을 하는데 너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를 했는데 사업이 왜 안 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하니까 안 되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되면 누가 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하면 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하시라고. 그래서 명함을 바꾼 거래. 네가 하니까 안 되지. 그럼 누가 하면 돼? 내가 하면 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하세요. 그러고 명함부터 파가지고 거기다 그러고 사무실 다 개조하고 제일 앞에다 사장하고 하나님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은 부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무엇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한 것이 뭐냐면
회사에 들어오는 수익금의 10분의 1을 자기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많은 사업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제가 이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불가능하대요. 수익금에 자기에게 오는 것, 사장이든 뭐 회장이든 자기에게 오는 것을 10분의 1을 드리는 건 쉽대요. 그런데 그 회사 전체에 운영하면서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것을 한 거예요. 보면 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 손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지느냐,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 정말 하나님이 와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들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그리고 정말 예배를 드리기 전과 드리는 후가 달라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얼굴이 광채같이 빛나고, 왠지 내 속에 비어있는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속에 꽉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은혜,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도움의 손길을 느끼고 살아가는 성도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외치는 메시지가 선지자의 외침처럼 강하게 들려지고, 나에게 시작된 이 출발된 기도가 열방까지 가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입양한 빌란 종족에게 응답이 나타난 거고, 여기서 기도했는데 바디 순다 종족이 은혜를 받은 것이고, 여기서 기도했는데 끄랑부로 종족 응답을 받고 선교지에서 막 감사의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풍성해요. 삼손은 어땠어요?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이 임재했는데 자기가 못 느꼈다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성령이 임재하셨죠. 그래서 이겼습니다. 지난번에도 임재하셨죠. 그래서 이겼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임재하시면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성경에서 성령이 임했다고 분명히 갑자기 임했다고 말하는데 내가 그러고 나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성도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나의 목적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내 삶에 내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는 에나골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1000명을 죽인 다음 18절 말씀에 반전이 나오죠.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이제 목말라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삼손이 일정의 슬럼프를 맞이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1000명을 상대로 해서 죽였다고 한다면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승리해야 되는데, 지금 모루 한 모금 먹었다고 무너져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나시린의 삶이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니 이런 것 생각 못해요.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850명과 대적해서 이기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이세벨이 뭐라고 그래요?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어디로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나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850명 이방 선지자들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인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여자가 죽인다고 그랬다고 도망가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사역을 하게 되어질 때에 이러한 탈진이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런 경험을 해요. 너무 열심히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뤄놓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건축 분명히 이루어져요. 그런데 저는 이루어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루어진 다음에 교회가 바로 이런 탈진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영적인 기력이 소진되었을 때 사단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할 때에 에나골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물을 주셔요. 그 삶의 이름을 에나골이라고 그랬어요.
그 뜻이 뭐예요?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샘이 터지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삼손은 깨달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이겨왔는데 그 물 한 컵 없어서 내가 죽을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정말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늘 발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우대함을 동시에 발견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 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연약하고 무너진다고 하나님도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거 맞아. 내가 연약한 거 맞아요. 그럼 하나님은 위대하셔. 물 필요하면 물 주실 거야. 믿음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에 회복이 되어 소생하니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하십시오. 회복되어 소생하니, 회복되어 소생해요. 그래서 20년 동안 사역을 수행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20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 보고 하나님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의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스펠 가수 박종호 장로. 세계적인 무대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많은 영혼들에게 은혜를 전했지만 빚더미 위에서 오해의 시선과 외로움을 감당해야만 했다는데, 뜻밖의 시한부 선고를 받고 죽음의 고비에서 그를 끝까지 붙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 아픔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다는 그의 회복 스토리가 지금 펼쳐집니다. 4학년, 3학년 된 아이들을 셋을 데리고 저희가 전부 다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노래를 너무너무 잘 부른 그날 새벽에 제가 뇌출혈로 쓰러진 거거든요. 뇌졸중으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나를 17년 동안. 그때 나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노래가 나오게 됐고, 제가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데 그때는 맛배기였나 봐요. 제가 아무리 뚱뚱해도 불편하지도 않고 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공연에 막 발짝발짝 뛰고 막 그거 정말 뚱뚱한데, 그냥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아봤더니 이미 간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간 경화가 왔어요. 몰랐어요. 이만한 간이 다 죽었대요. 또 간 경화로. 그게 암이 들어가서 2.5cm짜리 하나, 2.56cm, 그리고 나머지 한 5개가 퍼져 있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죠. 너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는다고 하니 죽음 앞에 딱 맞닥뜨리니까요. 아까 하나님의 은혜 발표했던 2000년에 그때는 무서웠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무섭지가 않고 어이가 없고 살려달라는 어떤 기도도 못 하겠더라고요. 시작부터 저는 이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100kg가 넘으니까 저는 이제 100kg가 넘으면 몸무게의 1%, 1kg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간이 필요했나 봐요. 근데 사람이 1200, 1300, 그러니까 1kg, 200, 300, 500을 넘지 못한대요. 아무리 커도. 그러니까 2명의 간을 잘라서 저 한 명에게 붙이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던 거예요. 그 2명이 바로 저희 2딸이 들어와서, 뉴욕에서 2아이가 들어와서 저한테 간을 자르려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 막내는 들어와서 그 아이는 또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내 거 하나로 끝나게 해주세요. 그 아이가 먼저 우선순위로 먼저 들어가서 자르기 시작했는데, 저는 16시간을 붙였고 저희 아이는 12시간을 잘랐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중환자실에 탁 던져줬어요. 이 교수님이 깨우더라고요. 뭐 아프고 정신도 없고 뭐 그런데 수술 잘 됐다고. 그래서 나가시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그 막내 따님이 간이 아주 크고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 막내가 2명분의 간을 혼자 탔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간이 컸던 거죠. 매일 울었어요. 매일 울면서 하루에 3시간씩 걸었던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그러고 걷고 울고 한 6개월 7개월 동안 소리도 안 나요. 맨날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드니 이렇게 이게 안 나오더라고. 아이고 하나님이 그냥 목숨만 살려주셨나 보다. 그러다가 갑자기 너무 흐느껴가지고 임마 하는데 노래가 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기절 아닌 기절하듯이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노래도 하라는 거야? 아 살게만 한 게 아니라 저는 제 자아가 굉장히 세요.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끌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독교 우리 음악이 문화가 너무 없잖아요. 좀 이렇게 좀 멋지게 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좀 따라오세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좀 뒤따라가 봤으면 좋겠다. 몸은 다 정상은 됐어요. 다 정상이고. 근데 옛날처럼 막 내가 하고 싶어서 막 날뛰고 막 끌고 다니는 뭔가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를 끌고 다니시게 하나님 뭔가는 하시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살려놨나 보다. 이런 박종호 장로님도 보면 자신의 인생의 목적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그를 인도하는 그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다면 회복과 소생의 은혜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벌써 한 2천만 명 정도의 실업자가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충격을 줄 거라고 하는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 경제가 힘들 거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전 지구적 사건으로 끝날 때쯤 하니까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아이들 가운데 궤질이 또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이러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서 회복의 은혜와 소생의 은혜입니다. 가정도 국가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포스트 모던 사회 속에서 자본주의 경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그랬어요. 돈만 있으면.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보세요. 돈 많은 미국, 영국, 일본 할 것 없이 세계에 잘 사는 나라들이 대책이 없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전 세계가 초토화가 되었어요. 이런 우리 무서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하고 가끔 통화를 하는데 지난 주간에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안 목사 미국은 살아있는 청년들,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왜? 여러분 미국 교회 제가 예전에 자료를 보니까 교회 코로나로 인해서 못 들어가게 딱 막아놨더니 그러면 못 들어가면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영상. 그런데 그 미국 교회 청교도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앞에 와서 그 교회 문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벽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땅을 치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둥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냐고 안타까워서 누르며 기도하잖아요.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나갔는데 어떤 청년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해서 써가지고 깃발을 만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거리를 다니더라고요. 코로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사회 속에서는 그런 청년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리고 교회 그 아파트 밖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현수막을 해서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앉아있을 때 울고 있을 때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어 기도할 때 찾아오셔서 애낙골에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모든 걸 이겼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삼손이 무너지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에나꼴의 은혜. 에나꼴의 은혜. 지난 29년을 지나보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선교하면서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시험을 해봤어요. 교회 문을 닫고 인터넷으로 집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실험적 예배도 드려봤어요. 이러면서 교회들마다 교회가 도대체 뭐냐? 교회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다양한 방식들과 창의적으로 어떻게 하면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부활절도 찾아가는 부활절 해가지고 결석하셨다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다 계란 나눠드렸거든요. 구석구석.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라인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급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골 교회, 작은 교회에는 구석에 도서관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지역 주민이 좋았다는 얘기도 들려져요. 여러분, 무언가를 해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자신만을 위해서 있다가는 고인물과 같이 사해바다처럼 썩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미셔널 처치를 추구하는 교회예요. 2018년도 통계에 따르면 전국 지역 아동센터가 4,200개 정도가 되어지는데 그 지역 아동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시설장이나 생활복지사들의 70%가 교인이래요. 그것이 부스러기 사랑 나눔에서 연구해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사회 구석구석에서 믿는 사람들이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이런 굳이 교회 이름을 내걸지 않는다 할지라도 취약계층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청소년 전용 그러한 지역 아동센터들이 만들어져서 제공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9년 동안 계속 성장해왔고 지속적인 은혜를 누렸어요. 양문교회에서 비체교회로 우리가 발전해 오면서 빛 가운데 정말 비춰주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지난 연휴 기간 이태원을 통해서 확진자가 나와 곤욕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사실 이태원과 홍대거리는 세계인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가보고 싶은 그런 유흥지역이에요. 그래서 굳이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한번 거리라도 걸어보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온 사람들도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외국어를 가르치는 외국인 교사들이 366명, 국내 교사들이 514명 다녀갔다는 소식이 알려져요. 그러면서 다시 거기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태원을 갔다, 홍대를 갔다고 해서 정지하면 안 돼요. 왜?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저도 한동안 이태원 태평극장 옆에 살았거든요. 그거 갖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에, 바로 이 나라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지도자들의 어떤 행동이나 태도들에 있어서 꼭 그랬어야만 됐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머니투데이 인터넷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은 그곳에 이루어지고 있는 블랙 수면방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어디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역을 우리가 보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니 더욱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다.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교회 방향성과 나가야 될, 추구해야 될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야 될 이유가 무엇인 줄 알았어요?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세대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에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29년을 지나면서 30년을 향해서 나가면서 좀 더 빛나는 교회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